요한복음 11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제 두 문단이 끝나고 이제 세 번째 문단으로 왔죠. 원래 한 문단으로 되어 있는데 1절로 16절이 저는 이제 이걸 두 문단으로 읽었습니다. 그 후에라는 단어를 통해서 저는 이제 저자가 어떻게 지금 제자들을 참여시키고 있는지, 제자들이 엉뚱한 것 같은데 성경에 있는 독자들에게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디두모라 하는 이 도마가 구약을 어떻게 정리하고 그 구약의 말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그걸 얼떨떨하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얼떨떨하게 말했지만 우리는 바로 들어야 돼요. 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라. 성경이 이걸 왜 또 나흘, 사흘, 똑같은 단어 갖다가 똑같이 쓰지 좀 어렵게 말이야. 뭐 나흘은 뭐고 사흘은 뭐야 이게. 그러니 젊은 아이들이 이게 헷갈려가지고 읽겠어요. 나흘이 뭐야, 사흘이. 이건 왜 안 고쳤대, 개혁을 하면서. 개혁 개정은 이걸 고쳐놔야지. 이건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자, 우리는 알아요. 어떤 건 이게 뭘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나흘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나흘. 공성회를 뭐라 그래요? 여러분, 공성회를 요약하면 나흘이에요, 그냥. 공생회가 지금 은닉됐던 것들이 무투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공개가 돼버린다니까. 성전이 어떻게 돼요? 성전이 보이는 성전이 파괴가 되고 예수가 육신을 가지고 부활해서 세운다니까, 새로운 성전을. 맞죠? 이 사흘이라는 게 정확하게 요한복음 2장에서 가르쳐줬다니까요. 사흘은 이거야라고.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한 거에 대해서 요한이 거기다가 갖다 놔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뭐 사흘은 끝났죠.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죠. 그죠? 공간복음의 시간이니까. 그리고 구약의 시간이죠. 그죠? 그러니까 보여지고 듣고 표적이 된 것들, 그건 다 뭐예요? 사흘이라니까요, 여러분. 사흘이라는 이야기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미 나사로가 사흘이 돼버렸어요. 그건 뭐예요? 무투의 절정이 온 거죠. 그죠? 맞잖아요. 죽음으로 끝나면 성경은 성경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죽음에서 다음으로 넘겨줘야 돼요. 상징에서 진리로 넘어오듯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오듯이. 공간복음서에서 요한복음으로 오듯이 이렇게 성경은 열어준다니까요. 그래서 사흘이라는 시간이 꼭 필요해, 땅에서는. 알겠죠? 땅은 꼭 사흘이 필요해요. 이게 성경 저자들이 글 쓰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사흘하고 나흘하고 동일하게 보시는 거예요? 예. 히브리 헬라어는 어때요? 여기는 사라고 되어 있는데 테사레스라고 사 사흘. 예. 이게 사나. 3이라 이거 3일이나. 4일. 예. 4와 3 어때요, 여러분? 동일시돼요? 아니면 다르게 볼 수 있어요? 땅에서는 같이 보는 3이나 4는 같은 수예요. 3을 땅에서 볼 땐 4가 돼요. 3은 하늘의 숫자잖아요. 그죠? 근데 땅에서 보면 뭘로 나와요? 바로 4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합치면 7이 되잖아요. 더하면은. 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완성된 숫자를 뭐라 그래? 7 그러거든요. 그러면 4와 3은 같은 수라니까? 이 수학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수학이 아니고 땅과 하늘의 개념으로 가져와야 돼요, 이게.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게 사자면은, 예? 사자라고 헬라어가 가르쳐 준다면은, 사는 3을 뭘로 표현한 거예요? 사로 완성하는 거예요. 땅에서. 그래서 3을 하늘을 가리키기 위해서 마태, 마가, 누가가 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3으로. 그래서. 그리고 4로 해석을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과 4를 잘 이해하시게 되면은 이게 그냥 같은 이야기를 읽어줘요. 질문을 잘 하셨습니다. 자, 사흘, 나흘. 자, 그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아니, 이것도 왜 거리를 오리라고 그래. 이게 계산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지금요? 할아버지 계산한 거죠? 오리가 몇으로 나와요, 숫자로 하면? 15. 15이라고 돼 있네. 예, 15이죠, 그죠? 데카펜테라고 돼. 데카펜테. 열의 5이잖아요. 그냥 십계명 이야기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건 그냥 십계명수예요. 십계명이 둘이 되는 이야기죠. 5으로 오니까. 열이 5이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 사랑. 15이면 하나님 사랑 그렇게 읽어도 되죠, 그냥. 아니면 이웃 사랑. 내용을 보면 이제 하나님 사랑인지 이웃 사랑인지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숫자는요, 솔직히 정답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더 논리적으로 설명만 잘하면 설득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숫자에 너무 꽉 묶이지 마세요. 열어놓으세요, 그냥. 그리고 그냥 창세기에서 배운 그 숫자 개념만 일단 정확하게 가지고 계시면 돼요. 나머지는 융통성이 돼요. 이렇게 왔다 갔다. 그리고 이게 같은 숫자랑 2나 7이나 2나 이게 다 똑같아요. 결국은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죠. 안 그래요? 숫자도. 그러니까 뭐에 폭 빠져갖고 못 나오면 절대 안 돼요. 들어갔다가 신나게 공부하고 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 하면 끝난 거예요. 근데 들어가가지고 폭 빠져서 그냥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막 터져가지고 그냥 그러고 끝나면은 그 사람은 이제 그게 지옥이 돼버렸다니까. 이게 그 오리를 떠나가자 뭐 15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그 슬픔의 집이잖아. 벳아니에서 예루살렘 그 거리가 어떤 뭐 예, 15. 예. 그러니까 슬픔의 집에서 예루살렘 어떤 살렘의 사자를 보면 되겠네. 반대까지 예. 단어가 해석이 되죠, 그죠? 그러면 열하고 오다 그런 좀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조금 그러니까 그건 이제 형님이 그런 방법을 찾아가면 돼. 나는 이제 그런 재주가 없으니까 못하고 나는 히브리어 헬라어 쪽에 관심을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여튼 뭔가 이게 설명하려는 예, 뭔가 있어요.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걸 차서로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차세예요. 왜냐하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을 가야만 죽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나사로의 죽음이 집중시키려면은 요 장소도 지금 중요하다는 거, 이동하는 것도. 그래서 일부러 베다니가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이제 강을 건너는 거 들어갔다가 나왔다 강을 건너 이게 여러분이 이제 동서남북 이동하는 게 읽어지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갈릴리만 그렇게 읽는 게 아니고 짐승수가 갈릴리 옷을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요단강이니 뭐 건너가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더 한 수 올려서 이제는 베다니와 예루살렘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안 해요, 여러분.
그 일주일 동안 기록은요 거의 이 장소를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면 항상 베다니에 머물렀다고. 왜? 가까우니까. 그래서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뭔지만 알면 돼요. 성경이 이걸 뭘로 사용하는지. 이미 우린 창세기 하면서 다 배워놓은 것들이에요, 이게. 단지 우리가 줄긋기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줄을 그으세요, 그냥. 아, 이거 같은 거, 니코로 하면 끝나요, 그냥.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유민하러 왔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구약이 그 많은 글자들이 유문하러 와요, 안 와요? 와요.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읽어져야 돼요. 18절을 공간보험서까지 지금 다 모아놨어요. 18절 해석을 19절에서 이렇게 해놨어. 자,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오라비의 일을 보러 온 거. 왜? 자기들이 내용이 요약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되어 있어요. 자기들의 최고의 관심사죠. 최고의 관심사. 그게 다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절, 2절 볼 때에 3절까지 볼 때 이렇게 봤잖아요. 그 내용을 이렇게 또 요약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있더라. 여러분 이게 세례 요한의 모습으로 보입니까? 요한의 모습으로. 이게 요한복음이죠. 그죠? 여러분 요한복음이 맞으러 가는 모습으로 보입니까 지금? 응? 네. 참 헷갈리죠. 이게 뭐 구약에다가 요한이라고 표현을. 세례 요한도 지금 요한에 다 들어가요. 세례 요한은 맞으러 온 사람이잖아요. 맞죠? 네.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을 뭘로 해요? 마르다의 행동하고 똑같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모든 걸 어떻게 해요? 결론져야 돼. 우리는 메시아를 원한다고. 맞죠? 그래서 메시아가 왔다는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런 표현이 지금 이런 방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자,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집에 앉아있대. 왜 앉아있겠어요? 아, 거기가 성전이니까. 거기가 성전이라니까요. 예루살렘 성전이라니까요. 그 집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그럼 예수가 있으면은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생명으로는. 그러면 지금 이 말투 속에는 죽음과 영생이라는 게 어때요? 하나의 말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결국 누구만 있으면 된다? 예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사는 거든 죽는 거든. 그러면 구약의 이야기가 신약으로 오는 게 어떤 건지 지금 요 말투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죠? 네. 여러분 요 말투가 그런 말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말투를 아는까 이제 어떻게 해요? 그와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이미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나흘이 됐으니까. 나흘이 됐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 말에 누구를 참여시켜요? 마르다가 예수를 동일화시켜. 누구와? 오라비 나사로와 무덤에 있는 나사로와 동일시되게 한단 말이에요. 이 말투가. 그 말투가 동시되니까 어떻게 해요? 요구를 해요. 뭐라고?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럼 하나님께 구하는 게 우리는 알아요. 뭔지. 뭐죠? 주기도문에 나와 있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걸 다른 데 가지고 가면 이걸 다른 말로 찾아가 줄긋게 하면 틀려요, 이거는. 성경엔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은 생수 이야기하고 똑같죠. 그렇죠?
뭐 선한 사마 그 마리아가 헷갈리네 또 말이. 네, 말 좀 맞아요. 하지 마. 조금만 참아. 아, 이걸 좀 감사합니다. 봉해. 내 네, 말이 지금 막 헷갈려. 그러면 또 내가 끊겨. 잘 나가던 게 또 끊겨버려. 미안해요. 이러지 않아야 음, 되는데. 왜냐하면 난 기억이 막 스쳐가는 기억이라 음, 그걸 끊어버리면 나는 그 다음 말을 못 찾아. 내가 헤매 또. 그럼 잠시 또 몇 분, 짧게는 몇 초 동안 헤맨다니까 이 머리가. 미안해요. 엉거가 음, 없어 그러니까. 엉거가 이 머리니까 어쩔 수 없어. 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동일시하죠. 그죠? 당신이 아버지께 구하면은 나사로가 살아나요. 맞죠? 말이 나의 요구죠. 그죠?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말은 구약이 요구하는 말이잖아요. 구약의 요구는 뭐예요? 당신이 무투가 돼서 나를 살려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나는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러면 이제 이 마지막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세대주의 관점에서 부활을 보느냐. 이게 이제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미 교회는 이거에 대해서 실패했어요. 이 마지막을 세상의 종말과 연결시켰기 때문에. 그래도 요한복음 신학자들은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왜? 이 마지막이 결국은 누구예요? 예수죠. 무투의 마지막이니까요. 성경은 무투가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기록이. 그래서 예수가 신앙 고백을 해요. 나는 이다를 한다니까. 예수가 나는 뭐예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 마지막이 뭔지 알겠죠? 마지막은 부활이고 생명이래요. 그러면 부활과 생명은 요한복음 1장에서 보니까 은혜와 진리밖에 없는 거죠. 맞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가야 돼요. 요한복음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부활과 생명은 어디로 가야 돼? 은혜와 진리로 가야 된다니까요. 은혜와 진리. 그러면 예수가 나는 이다라고 말을 하게 하는 이 마루다죠? 마루다가 예수로 하여금 뭘 고백하게 해요? 나는 음, 부활이야, 생명이야 라는 걸 신앙 고백했다니까? 예수도, 이 말이 좀 억지 같아요? 예수도 신앙 고백했다니까? 예수도 신앙 고백을 했다니까요. 자기를 그리스도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어떻게 가르쳐 줬어요?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나라 그랬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그보다 더 큰 표현을 한 거야. 더 명확하게.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야. 이 말은 무투가 끝났다는 거죠. 그죠? 부활했잖아요. 이게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마지막이라고 마지막에 될 일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는 지금 뭐예요? 지금 내 말을 듣는 순간 너는 뭘 경험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되는 거죠. 그죠? 복음의 시대는 입에 말이 나와버리면은 시인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게 마지막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전도할 때 써먹었잖아요. 사람들이 입으로 시인시키냐고. 왜? 마지막에 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마지막을 마지막으로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다니까요. 그걸 다 재림으로 가져갔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미와 아직이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이.
그러면 초림을 임이라 그러고 재림을 아직이라고 신학자들은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림이 뭡니까? 성령이 오시는 걸 재림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죠? 예. 왜 그렇게 임의와 아직을 설명하면 돼요. 쓰세요. 그러니까 설명하실 수 있잖아. 이제는 세대주의가 생각하는 임의와 아직은 예수의 초림과 재림이라고. 근데 아직 뭐가 안 왔어요? 재림이. 이게 하나님 나라를 쓴 사람들이 그래 방식이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아직 아니래. 왜? 재림이 와지 않아서. 멍청한 것들이죠. 무천년을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러니까 무천년도 사용을 하세요. 근데 뭐가 다른지만 가르쳐주면 되는 거야. 임의와 아직에서 그 아직의 상태를 이 사람들은 성령이 오신 걸 안 보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는 아직이 성령이 오셨다니까. 그래서 그 성령이 수가 채워지기까지를 뭐라 그래? 개인들이 수가 채워질 때까지 아직 그러는 거예요. 이미 완성이 됐지만 이미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완성이 돼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만 여러분들이 말을 쓸 줄 알면 임의와 아직도 쓰세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설명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가장 정확한 정의를 내리신 거예요. 자, 언약도 마찬가지죠. 옛 언약과 새 언약 그래요. 그러면 옛 언약, 새 언약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자, 예수가 와서 옛 언약을 어떻게 해요? 완성하고. 완성하죠. 그죠? 그죠? 그럼 완성하려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영단번. 그치? 영단본, 속죄 언약이, 구속 언약이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신학자들이 속죄 언약을 쓰느냐, 구속 언약을 쓰느냐, 용어 싸움 하거든요. 왜? 무게를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구속이라는 개념, 속죄라는 개념. 구속은 뭐예요? 속죄는 억양이 어때요, 여러분? 속죄 그러면은 영단번이 껴있. 둘 다 그냥 영단번인데 신학자들은 그걸 구속이냐 속죄냐는 걸 가지고 싸움을 한다니까. 이게 더 낫다, 이게 더 낫다 한단 말이에요. 크게 보면 포괄적. 그러니까 신학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알고 보면은. 신학은요, 하나님 나라하고 언약만 알면은 웬만한 책은 다 읽을 수 있어요. 왜? 그 방식으로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맞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요한복음이 믿게 하려 한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는 단어가 뭔지 정확해졌죠. 그죠? 예수와 동일시 되는 거예요. 친구라. 그래서 친구라 표현하는 거죠. 나사로. 그러니까 아브라함 품에 있는 그 나사로는요, 누구 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사로의 비유는 여기로 와야 돼요. 여기로 와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설명이 돼야 된다니까요. 마음대로 풀면 안 돼요. 그래서 나사로 사건은요. 거지와 나사로. 이 거지 나사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사건은요, 이 11장 와서 풀어야 돼요. 비유가 해석된단 말이에요. 여기 오면요. 쌍둥이가 땅에서 부자로 살잖아요. 하나는 가난한 자가 하나는 부자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쌍수가? 네, 맞아요. 쌍수가 여러분 하나는 가난한 자가 하나는 부자니까 그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속에 들어오는 처음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나요. 어떤 신앙 고백이요? 주여, 그러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정확한 신앙 고백이 나왔죠. 맞잖아요. 요한복음이 원하는 정확한 신앙 고백.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한번 보세요. 6장 몇 절이죠? 65절인가?
거기에 있는 신앙 고백하고 이 고백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자가 한 고백, 그 다음에 나다네엘이 한 고백들, 이런 고백들을 여러분이 모아서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금 마르다의 고백은 어때요? 요한복음이 원하는 정확한 말투란 말이에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뛰어넘은 고백이죠. 이 그리스도가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말투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뭐예요? 주장하는 게 본인이 나 아버지하고 아들, 나 아버지의 내용을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나 그래서 하늘에서 왔어. 이 말을 했다면 그래서 아들 이야기가 계속 강조됐잖아요. 아들. 그러니까 그걸 지금 요한복음이 말한 단어를 마르다에게 집어넣어서 쓰안넣었어요. 저자가. 다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는 마르다처럼 우리도 어떡하라 그래요? 고백하라 그래요. 누구 앞에서? 부활이고 생명인 그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고백하라고. 입으로 시인하래요, 여러분. 시인이 되십니까, 이제? 아멘. 예.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자, 이제 마르다는 완성이 됐죠. 그죠? 누구 네. 남았어요? 말이. 이제 마리아가 남았다니까요. 그래서 마리아가 완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이 아들이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이 요한이 아들로 가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그러면 이제 마르다가 어떤 가정을 겪는가를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가정이 구약의 차서예요, 여러분. 공간복음서의 차서고. 자,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며. 자, 예수는 아직 마을로 돌아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왜 그대로 머물러 있겠어요? 그 자리에? 왜 중지되어 있죠? 누가 끌고 가야 돼요? 예수. 아니죠. 마르다가 했으니까 이제 마리아가 해야죠. 쌍수가 끌고 가야지. 그래야 그래야 끌고 가죠. 그게 차서들인데 성경의 차서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를 마리아가 딱 마르다가 나와서 맞이했죠. 그러니까 그 장소에 있죠. 왜? 마르다가 와가지고 자기의 모든 걸 넘겨줘야 돼요? 안 넘겨줘야 돼요? 넘겨줘요. 넘겨줘야죠. 그래야 무투가 되죠. 구약의 말을 마르다가 다 메시에게 넘겨준다니까요. 그런 거 아닌가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 급히 나와요. 그래서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이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고카로 무덤에 가는 줄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자,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구약이 따라가죠. 누구를? 마리아를 따라가요, 여러분. 그렇게 읽어져야 되게 재밌게 읽어지는 거예요, 지금요. 요한복음은 저에게는 그렇게 보라고 가르쳐 줬어요. 저에게는 요한복음이. 요한복음을 저는 그렇게 보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구약이 막 마리아를 쫓아가요. 왜? 그 마지막을 보러 가야죠. 그 마지막. 무덤에 가야죠, 무덤에. 그래서 그걸 하러 무덤에 가는 줄. 거기 여러분 왜 하죠? 그러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제일 먼저 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곡하는 사람들이에요. 곡하는 사람들이 왜 등장합니까? 왜 곡을 하죠? 그 곡을 한다는 게 뭐예요? 떠날 뻔. 보내주는 거죠, 말로. 이 울음과 말로 보내주는 거예요. 어떤 혼을 절로 옮겨준다니까요, 이들이. 그래서 잘 울어줘야 돼. 곡을 잘해야 돼. 그래서 곡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돈 많이 벌었어요.
우리나라도 곡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거의 모든 문화가 곡하는 문화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곡하는 게 여러분 마지막 보내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곡하는 걸 뭘로 했어요? 교회는? 응? 교회는 찬송으로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응? 그 무슨 찬송 부르죠? 제일 많이 부르는 거? 요단강 건너면 요동안 건너가지고 뭐 어떡하는 거예요? 만나리 만나리 하지 뭐 다 잊어먹었어 안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이 성경 저자가 지금 구약을 참여시켜서 구약을 어떻게 해요? 무투에 참여시키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 이게 지금 보여져야 돼요. 공감한 복음서를 어떻게 끝내는지, 구약의 상징들이 어떻게 닫히는지, 표적이 어떻게 끝나는지. 여러분 기가 막힌 의식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의식이 종결하는 거예요. 모든 의식을 종결한다니까요. 제의적인 것들을 다 종결한다니까요. 이 의식이. 성경의 제의가 함몰되는 게 보이십니까? 다 참여시켜갖고 율법이 어떻게 함몰되고 있는지. 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서 가서 배웠고 그 말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그 말 앞에 엎드렸다 그래요. 우리는 엎드린 게 뭔지 알죠, 그죠? 나사로의 죽음과 똑같은 표현이죠, 이게, 그죠? 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똑같은 말을 해야 안 해요?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21절하고 같아요? 네. 21절과 32절은 같은 내용이죠? 둘 다 이 말. 왜? 둘 다 지금 차서를 옮겨야 돼, 안 옮겨야 돼요? 네. 차서를 옮겨야 되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말이 이 말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말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그러면 결국은 누굴 위해 우는 거예요? 예수 자신을 위해서 우는 울음이죠? 마르다, 마리아, 유대 사람들이 다 율법이 구약 성경이 운대니까요. 심지어 하늘도 울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다 이루었다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둠이 묻히고 비가 오고 그랬죠. 천둥 번개가 쳤잖아요. 여러분.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에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겼다는 게 뭐예요?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죽음을 불쌍히 볼 수 있는 것. 이거는 생명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는요, 죽음을 불쌍히 여기지 못해요. 맞잖아요, 여러분. 동급이 되는 게 어떻게 불쌍히 여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례식장 가가지고 불쌍히 여기지 마세요. 알았어요? 네? 그러면 안 돼.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없어. 불쌍히 여기면 안 된다니까. 불쌍히 여기는 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을 넘어선 그 밖에 있는 그것만 할 수 있다니까요. 그 신만이. 그럼 난 신인데 불쌍히 여겨도 돼요? 하세요. 그러면 신이니까. 좀 아이러니가 생기겠죠. 그러면은. 심령이 비통했다. 왜요? 모든 상징들이 어떻게 돼요? 다 예수 때문에 죽잖아요. 그죠? 모든 상징들이 예수 때문에 죽어요. 사라진다니까요. 그러니 예수가 그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비통하죠. 왜? 자기 때문에 죽는 거니까. 자기 때문에. 자기를 가리켜 주기 위해서.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비통하는 거예요. 왜? 다 자기 내용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비통하는 거지 예수가 비통하는 게 아니라니까. 불쌍히 여긴 것도 누가 불쌍히 여기야? 그리스도가 하는 거지 예수는 불쌍히 여기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래요. 그를 어디 두었어? 그러니까 와서 보세요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모든 구약 성경 공관복음서가 직결돼서 여기에 딱 모여져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읽으십니까 이게? 네? 여기에 딱 왔어요. 그리고 옛 언약을 지금 어떻게 해요? 무트로 끝내는 거예요. 나사로가 어떤 일을 했는지 이제 알겠죠 그러면. 그 안에는 내 무트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왜? 예수라고 하는 그 무트가 모든 이 땅의 죽음을 그 상징의 죽음들을 다 완성해 버려요. 전이든 후든 예수를 놓고 다 들어가야 돼. 그래서 제가 지금도 상징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상징이라니까. 근데 이걸 실체로 받아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징이 실체를 둘러싸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이게 땅의 신비예요, 여러분. 땅은 원래 이 가정에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상징으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땅은 여전히. 그러니 발을 뜨고 살아야 하는데 발이 떠져야 안 떠지지. 귀신이 영이잖아요, 여러분. 귀신처럼 발을 뜨고 살아야 돼, 땅에서. 우리 심영재가 했는데 그 이야기를. 아, 발을 떠야 되니까 발을 못 뜬다니까. 죽어야만 뜬다니까. 무트가 돼야만. 그걸 알아야 되는데 못 깨드니 그게 상징인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는 뭐만 있어요? 카이로스 시대라고 말을 하지만 상징만 있다니까. 그 신비를 몰라. 그 신비를. 착각이. 자, 그래서 눈물을 흘려요. 그럼 여러분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이에요? 이거 눈물이 운물이죠. 히브리어에서는 눈물이 운물이에요.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그렇게 읽어지니까 이 눈물이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걸로 읽어지냔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것으로 읽어지냔 말이에요. 왜? 완료되는 이야기예요. 눈물을 흘리면.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 성령의 시대에. 성령의 시대. 바로 이 눈물이 그 눈물이에요, 여러분. 비통한 눈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눈물은 이런 눈물이에요. 이에 유대인들이 말해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맞죠? 구약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맞잖아요. 하나님이 계시 준 거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사랑했으니까 그걸 대신해서 속죄를 보내야 안 보내요? 영단본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죠. 근데 왜 내가 자꾸 구약이라고 하는지 좀 알겠어요? 이거 솔직히 저는 와우한테 배웠다니까. 와우가 죽음 사랑, 말씀 사랑하는 걸 내가 보면서 야, 저 사람이 모든 성경을 신약과 구약으로 가져가고 예수와 그리스도를 가져가는 방법을 저렇게 사용했구나. 저는 거기서 한 수 얻었어요.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뭐 자기를 인정 뭐 했다 뭐 말을 해 상관없어요. 나는 그 부분은 내가 그 말투는 내가 빌려왔으니까. 근데 나는 좀 보탰지 그 말투를. 그대는 안 쓰죠. 그러니까 그게 뭔지 여러분이 이제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 걸 들으라는 거예요. 좋고 나쁨이 있는데 땅에서는 그 좋은 것들을 어떻게 내가 내 말로 바꿔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고맙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저는 다 빚졌어요. 내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맞죠? 그들이 먼저 했는데 내가 당연히 빚을 져야죠. 나는 헬라어 히브리어 못하는 거 당연히 빚을 져야죠. 그들이 공부한 걸 먹어야죠, 당연히.
그러면서 내 방법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자, 자기들이 말을 해줘요. 그죠? 자기들이 말을 해준다니까. 왜? 맹인의 눈을 뜬 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읽어집니까 이제? 메시아만 하는 거예요. 메시아만. 이에 그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왜? 이 말은 조롱의 말도 되니까. 맞죠? 이 말은 표표적으로 들리면 조롱의 말이에요. 야, 이것도 못하니? 그걸 했는데? 율법이 없어지는 게 그 가정이 율법이 저주가 되고 예수가 율법의 저주를 받는 게 어떤 거고 그런 내용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시면서 믹스해서 들어와야 돼요. 그게 신학으로만 있으면 안 되고 요한복음은 신학이 아니잖아요. 너마서는 신학이지만 요한복음은 복음이라니까요. 복음. 자, 그래서 이제 딱 봐요. 굴을 봐요. 이 굴이 어떤 굴이에요? 이 굴이 어떤 굴이에요? 아브라함이 샀던 묘지죠. 그죠? 예?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서 샀던 묘지예요. 막벨라 굴이요. 예? 이게 막벨라 굴로 읽어져야 된다니까요. 예? 창세기 5장에서 죽었더라 죽었더라 하는 그 단어들이 이 무덤에 있다니까? 맞죠? 여러분 창세기 5장이 지금 어떻게 정리되나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다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11장으로 가야죠. 거기는 죽었다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죠? 예? 그러면 그게 어떤 차선지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5장과 11장의 이 톨레토트가 예? 어떤 건지 알아요. 두 번째 톨레토트와 다섯 번째 톨레토트가 어떻게 짝이 됐는지 이 쌍수를 안다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를 안다니까 토를 봐요. 그 무덤을 본다니까. 왜? 아 이게 여러분 돌이 뭔지 알아요? 돌? 성경에 나오는 돌 이야기가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료했고 예수를 돌로 치료한 게 뭔지 그래서 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 왜? 돌은 마지막 이야기라니까요. 넘겨주는 이야기가 돌이란 말이에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뜬 돌이 우상을 어떻게 합니까? 깨부시죠. 큰 신상을 박살을 내버리잖아요. 가루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돌이 우상과 부딪히면 돌이 깨져요, 안 깨져요? 돌도. 아, 둘 다 가루가 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트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더냐군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 뜬 돌이 그러면 율법에서 돌을 던지면 뜬 돌이 아니에요?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뜬 돌이 이러면 율법대로 가늠한 여자를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돌을 던져서 띄워야 된다니까. 안 띄우면 안 돼. 그러니까 모든 돌의 이야기,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이야기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이 돌이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와야 돼. 돌 이야기 참 많죠. 그죠? 네? 가시밭길, 돌짝밭길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니까 여러분. 그 돌짝밭을 지나가야 돼. 그래서 가루가 돼야 된다니까요. 예수가 가루가 되는 이야기라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무덤이 사라져야 돼요. 무트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돌을 어떻게 해요? 치우래요. 왜? 더 이상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활절날 신옷 입고 가는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쩌네요. 여러분 신옷 입고 가가지고 무덤이 열렸다 그래요. 그 무덤이 뭐가 열렸는지 모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무덤을 연 건데 모른단 말이에요. 그날이 재림인지 문자적 재림으로 가지고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배웠으니 여러분 재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자적 재림이. 여러분 없다고도 말하지 말고 있다는 말도 하지 마세요. 침묵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알았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을 안 해요. 여러분. 단지 우리는 성령이 오셨으므로 재림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요한계시록 할 때 봅시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일단은 좀 밀어놓읍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할 때에 한번 보자고요. 다니엘서로 보고 같이 보면서 그게 어떻게 풀리는지. 그것도 차서 이야기거든요. 결국은. 또. 자, 그래서 보세요. 이제.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여기 뭐라고 고백했어요? 아까? 예? 27절에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믿나이다 그래. 근데 뭐라 그래 여기서 지금? 그러면 이게 불신앙의 고백입니까? 아니죠. 우리나라 번역 새사람들이 번역할 때에는 말투를 어떻게 해서 그런 어투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 이건 그런 말투가 아니에요. 어떤 말투예요? 바꾸면 여러분이 표현하고 싶은 말투. 해보세요, 빨리. 빨리 해보세요. 네, 에?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됐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제 그건 무토가 끝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토가 끝난 이야기로 들려야죠. 아멘 해야죠. 도로 다 끝내버렸잖아요. 문자를 다 죽여버렸다니까? 그래서 냄새가 나요, 여러분, 지금. 할렐루야 아니에요? 이게 신앙 고백 안 해요? 여러분, 신앙 고백으로 들려야 돼, 지금 이 말이. 근데 뉘앙스를 어떻게 번역해놨어요? 뭔가 좀 안 좋은 느낌이 오게 해놨다고. 근데 여러분, 그런 말투가 아니야, 지금. 할렐루야를 외치게끔 하는 말투라니까? 냄새가 아니고 향기네. 그렇죠, 향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향기를 붓는 거죠. 예수께서 이제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라 하지 아니하냐 앞에서 했죠. 그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을로 새겼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여.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누구에게 시키는 고백입니까? 구약이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죠. 맞죠? 구약이 고백해야 돼요. 새 언약에게 이런 말을 해야 된다니까요. 왜? 자기들이 원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저주했잖아요. 죽으라고 율법이. 그래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해방됐어요? 안 됐어요? 문자가. 해방됐잖아요. 썩었기 때문에 냄새가 나니까 이제 흔적을 찾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또 흔적을 찾네. 참 한장하로 땅에 살면서 상징이니까 또 흔적을 찾아. 왜? 그게 반복돼야 되니까. 상징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요술쟁이가 뭔지 알겠죠? 왜 이게 방해꾼이라고 칼바르트가 이야기했는지 알겠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땅은요, 진리가 방해를 한다니까요. 이게 뭔지 알아야 돼요. 이걸 한번 생각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야, 맞구나. 그래서 은혜가 되는구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니, 자, 돌을 옮겨 놔요. 그러니까 예수가 액션을 한번 취해요. 어떤 액션이요? 하늘을 우러러봐요. 왜? 지금 모든 성경까지 어떻게 돼야 돼요? 요한복음이 주장해온 거. 나는 뭐로부터 왔다? 아버지께로부터, 난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그 액션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해야죠. 문자가 표현이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늘과 땅을 지금 동일시해야 안 해요? 동일시하죠. 왜? 이미 무투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기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거기다가 덧붙여놔요. 이 상징을 해석해 줬죠. 그죠? 이미 들으셨다는 거예요, 말을. 언제 말했어요? 예수가 아버지에게? 마르다에게 한 말이죠. 그죠? 맞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한 말이란 말이에요. 쌍수가 어떻게, 디두메가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 하나의 내용으로 오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공간복음서가 두 차서예요. 두 차서, 쌍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나로 요한복음이 말을 하는지, 여러분은 지금 그 말을 배웠단 말이에요. 요한한테. 맞죠? 이제 그래서 말을 텄어요, 안 텄어요? 말을 텄다니까, 여러분은. 그 말을 배워가지고. 그래서 돌을 옮겨놨어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 요한복음이 지금까지 기록한 말투가 뭔지 알죠? 이제 여러분. 정리가 됐잖아요, 지금. 나사로가 무덤이 열리는 걸 가지고 성경이 표적들이 진실로 넘어오는 게 확인돼야 안 돼요, 지금 이 장면에서. 확인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말을 들으셨나이다. 항상. 그러면 구약의 모든 말이 항상이죠, 그죠? 구약의 모든 말이 항상이에요, 예수에게는요. 그게 무토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상징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요한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 게.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곳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의도가 있었어요. 그죠? 요한복음의 노림수는 바로 요거죠. 진실로를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집어넣는 이유가? 공간복음서와 다르게? 바로 요 노림수죠. 요 노림수.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정확하게 나왔죠.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게 하려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몇 번 나오나 찾아놓고 거기다가 번호를 다 매겨놓고 읽을 때마다 내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걸 확인하셔야 된다니까요. 정말. 요한복음이 이렇게 읽으라고 가르쳐서 이렇게 읽어야죠. 안 그래요? 아, 그래도 고집 부릴 거예요? 요한복음 읽어서 믿음이 안 일어난다. 그 사람은 진짜 뭐 무투보다 더 센 사람이야. 무투보다 세야 되니까 꼴을 안 먹는다니까. 무투를 꼴을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 지질 않아. 이기려고 한다니까. 그게 종교죠. 윤리고. 이 말씀을 아주 큰 소리로 나사로야. 그 농담으로 그러죠. 이름을 부르는 게 뭔지 아냐고. 나오라 그러면 다 나오는데 무덤에 있는 것들이. 그래서 나사로라는 이름을 불렀대요. 그 말이 아니죠. 나사로라는 말은 뭐예요? 진실로죠. 그죠? 진실로예요. 나사로. 뭘 설명을? 죽음이
생명이 되는 게 뭔지, 옛 것이 새 것이 되는 게 뭔지, 그걸 나사로라 부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돕는 자죠. 맞죠? 예수의 사역을 도왔어요? 안 도왔어요? 도왔잖아요. 성령이 개입을 해서 지금 계속 도와요? 안 도와요? 요한복음은 기록 방식이 돕는 자예요. 그래서 여자의 역할을 잘해야 안 해요. 요한복음이. 여러분, 땅에서는 여자가 왕이에요. 그래서 아내를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여자가 도와주지 않으면 남자는요, 나이를 먹으면 머리에서 초라해지고 이상해진다니까요. 그래서 노년까지 잘해주는 여자를 만나야 돼. 알았어요? 중간에 이 갱년기가 와가지고 돌아와서 남자가 되면 큰일 나, 여자가. 그러면 남자들은 이제 그때부터 결설 겨야 돼. 남자가 됐으니까. 남자가 여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 마법에 다 걸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초월을 못해. 그게 뭔지를 몰라. 진리를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아야 되니까 여자들이 남자가 돼가지고 이상한 짓들을 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제가 월요일 날도 얘기했죠. 노마서 강의할 때. 남성들이 푹 힘들어졌다고. 한국의 남성들은 불쌍해요. 법이 이상한 게 만들어져가지고 너무 불쌍해졌어요. 아니, 터치만 해도 이제는 이런 못된 것들이 어디 있어요. 그걸 법으로 만들어 놓고. 아니, 세상에. 그러면 여자하고 말도 하지 말고 만지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러면 뭐 여자 병신이 혼자 살아야지 뭐. 뭐 따로따로 살아야지 뭐. 그러니까 선악으로 살죠.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악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활 방식이 선악을 만들어낸다니까, 여러분. 이 말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어떻게 해요? 수족을 묶인 채 나온다니까. 왜? 상징이기 때문에. 알았어요? 이것도 상징이야. 누구에게 일어나야 일이? 그래서 예수는 어떻게 해요? 이 상징을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부활할 때 보니까 어때요? 다 옷도 개켜져 있고 모든 게 다 정리가 딱 돼서 나와요. 이거와 차이점이 뭐예요? 요건 상징. 요건 예수의 죽음에 대한 상징으로 나사로가 다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걸 저자가 이미 딱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주일학교 때 막 두루마기 가지고 장량해야 하네요. 이렇게 하죠. 애들 막 경험시킨다고. 그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상징 끝났어. 그래서 풀어놓아라 그래. 왜? 거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 정리가 됐죠? 네. 네, 여기서 끝을 내야 돼요? 더 가야 돼요?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문 닫아요? 다음 주에 이게 연결이 될지 모르겠다, 이게. 수요일 날인데, 똑같은 수요일 날. 자, 뭐, 하여튼, 넘깁시다. 그냥. 뭐, 하고 싶은데, 여러분 또 타협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 또 좋은 강사라 그러죠. 그죠? 관리해야 돼, 내 관리를. 자, 그럼 여기서 끊죠. 46절로.